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24년 첫 주일 예배 주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첫 주일 예배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는 생명과 믿음과 건강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정말 새해 첫날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그냥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부응케 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새해를 앞두고는 이제 새롭게 시작할 한 해를 위해서 저마다 1년 동안의 계획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목회자인 저도 작년 12월 초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4년이라고 하는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리며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 설립 18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처럼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정말로 많은데 그 사명들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2024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 하고 많은 고민 가운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를 따라가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저의 가슴 속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표를 정하게 됐는데 어떤 표인지 우리 한번 따라하고 시작하십시다. 주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 주의 일을 부응케 하는 성도. 좀 큰 소리로 하세요. 아이고, 목소리 아꼈다고 어디다 쓰시려고요. 다시 합니다. 주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 주의 일을 부응케 하는 성도. 주의 일을 부응케 하는 가정. 주의 일을 부응케 하는 교회.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대로 올 2024년도는 주의 일을 부응케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과 가정들과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가 되어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로 말미암아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가정들의 회복과 풍성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교회의 표를 제가 묵상하고 정했는가 하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저 예수 믿고 잘 살게 해달라고 축복과 평안과 감동의 말씀만을 전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단 하루라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새해 첫날 아침에 한국 인터넷 뉴스를 잠시 본 적이 있었는데, 기자가 새해 첫날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새해 소망을 묻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소원과 소망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성공과 출세, 그리고 건강과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코로나와도 같은 질병은 물론이고, 전쟁과 이상고온으로, 그리고 새해 첫날부터 일본에서 지진이 나서 큰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천재지변으로, 그리고 각종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다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성공을 통해서 좀 출세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바로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의 소망과 목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보다 열심히 일을 해서 풍족하게 잘 살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열심히 일해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당연한 목표이고 당연한 이치라고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주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다음 절인 마태복음 6장 25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바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문제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것인데, 그래서 평안하고도 건강하고 잘 살길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하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생명이라는 것은요, 썩어져서 없어져 버릴 우리 육체의 생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은 바로 우리들이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악한 이 마지막 때를 보면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다른 목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물론 물질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물질적인 세상을 분명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목표가 그저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살게 하는 그 물질들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물질들은요, 언젠가는 우리들이 죽으면 우리 육체와 함께 다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요, 당장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들을 건강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할 수는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반드시 바뀌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이 사실을 알았으면 우리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앞으로 어떤 것으로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인 하박국 3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이제부터는 나의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나의 편안함과 쾌락과 건강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이나 물질을 우리 부흥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출세와 건강과 평안함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영생을 위해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기 위한 지혜로운 인생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남은 인생을 위한 지혜로운 삶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 만능주의로 인한 탐욕과 쾌락과 음란과 그로 인한 살인과 부패와 우상숭배와 같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당시에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보시면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은 백성들이요, 물질과 평안함과 건강과 쾌락만을 쫓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의 영혼들이 다 망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는 믿고 있으나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고 건강과 평안함과 쾌락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남은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바꾸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의 일을 부응케 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의 일을 부응케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건강하니까 앞으로 50년은 더 살 거야. 살 수 있을 거야. 앞으로 나는 12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거야.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전쟁을 통해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어나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 뉴스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지극히 짧을 뿐만 아니라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디서 어떻게 주님의 부흥을 위해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서부터 주의 일을 부흥케 할 수 있는 영적인 부흥,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기분 내키면 교회에 나오고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마음에 서운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은 조금도 표현하지 못하고 더 지독하게 살고 온갖 거짓과 음란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주일날은 교회에 나와서 안 그런 척, 경건한 척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바로 내 것은 버리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사는 것. 이 세상 것은 주님 앞에서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지만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것만이 남는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바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 길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한다는 뜻은요, 전 세계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한다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부터가 조그만 것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주의 일을 부흥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부흥케 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주의 일을 부흥케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박국 1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회개 기도를 하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그 죄악으로부터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나를 먼저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악들과 싸우며 부르짖어 온전히 회개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만 우리 자신을 변하게 하는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아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물론 목회자인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이 시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해보기 위해서 주 앞에 엎드려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고 정말 부르짖어 회개하며 기도해 보셨는지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회개를 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다 온전히 회복하셨다고 하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변하였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온전하게 회복됐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행복한 가정들로 다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내나 남편이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고 건강하고 평안하다고 부부간에 행복합니까? 평안하게 잘 산다고 가정이 행복하던가요? 물론 많이 가지고 있고 건강하고 평안하면 모든 것이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으니까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우리 인생 자체에 행복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이야기인데 이 미국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정말로 어렵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출세를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평안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절친한 친구가 그가 출세를 하고 성공한 후의 삶을 살펴보다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 연봉이 수십만 달러인 궁핍하고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었던 미국인 니코디머스 씨는 성공한 후에 자기가 그동안에 원했던 그러한 물건들을 실컷 사들였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들여도 그는 만족하거나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 커다란 상자에 집안 모든 물건을 담고 한 달간 필요한 물건만 그 안에서 꺼내서 썼다. 그런데 그렇게 꺼내 쓴 물건들을 살펴보니까 칫솔과 치약, 그리고 입을 몇 벌의 옷과 밥 먹을 때 써야 하는 포크, 그리고 접시 등 몇 개에 불과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건은 불과 몇 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이 니코디머스 씨는 그 많은 물건들을 위해서 쓸데없이 많은 돈을 쏟아부은 것 그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많이 가졌다고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님을 그는 깨달았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서운해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분은 집에 가면 옷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새해나 무슨 때가 되면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저는 목숨 걸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처럼 많이 가진 것보다 조금 가난하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이 변해서 나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주 안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죄와 싸우며 부르짖어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다 회복되어져서 아름답게 정말 신앙으로 쓰임받는
행복한 성도님들,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첫 번째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박국 2장 15절과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에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너의 영광을 가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바로 우리들이 죄를 회개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란 것은요,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만 끝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죄에 넘어져서 그 죄에게 다시 종노릇하지 않도록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요, 돈으로 되어진 것 아닙니다. 물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숫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셨음을 성도님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 한 사람의 거룩하고도 경건한 헌신의 삶이 바로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이제부터는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해간다고 하더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모든 가정들을 통해서 정말 주의 일이 부흥케 되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는 삶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부자시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셨는데 조금 가난한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조금 가난해도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물질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임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이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평안한 것 같아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처럼 천재지변처럼 끊이지 않는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죽고 있듯이
지금 이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단 한 시간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험악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 모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천국의 영생과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하고도 경건한 헌신의 삶을 살며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시면요,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올해부터 저와 여러분과 가정은 물론이고 우리 밴쿠버 사랑 장로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주의 일을 행하시며 영육간에 부흥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남은 인생을 높여주시고 천국에서도 그 누구보다도 천국의 높은 기업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세상 것들을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는 데 목표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단 하나라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주님께 크게 쓰임받고 축복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들과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가 될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첫 주일에 우리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삶이 어떠한 삶인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이제부터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의 일을 부흥케 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결단하실 수 있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4년 주의 일을 부흥케 하라는 새로운 축복의 목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며 주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건강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며 주의 일을 부흥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